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20일자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일일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면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 곧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는지 절규하며 숨지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근거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시, 자꾸 시간이 헷갈려서 그러시는데 지금의 우리와 그 당시의 시간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를 자정, 낮 12시를 정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해 뜨고 지고에 많이 관련을 줘서 해가 뜨는 것을 제로, 시작점이라고 본 거죠. 해가 뜨면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는 것을 봐서. 그래서 보통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오전 6시 정도를 해 뜨는 시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0이 우리로 치면 새벽 6시예요. 그러면 3시는 우리로 치면 9시예요. 6시는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예요. 그럼 9시는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됩니다. 성경이 당시에 쓰여질 때 당시 독자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왜 이렇게 써서 헷갈리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 당시 이 책을 읽어봐야 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새벽에 재판을 받고 넘겨줘서 못 박히고 오후 3시, 9시에 운명하셨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보면 6시, 그러니까 정오잖아요. 대낮, 한낮, 완전히 해가 쨍쨍한 그 시간 12시 우리로 치면 그때부터 3시간 정도 오후 3시까지 숨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분명히 낮인데 밤처럼 하도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자꾸 이것을 갖다가 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6월절이 보름 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일찍, 달이 중간에 있어야지 일식이 일어나는 건, 태양을 가리는 거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이 6월절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자꾸 뭘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지 못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외면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특이한 현상은, 대낮인데도 이런 현상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그 진노와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시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세 신이 한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인격, 캐릭터가, 세 인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존재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절규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느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버림받는 느낌.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 조롱, 멸시, 수치, 이런 것도 참 어저께 표현했지만, 견디기 어렵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현상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현상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여 부르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해야잖아요. 그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공식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해서. 예수님의 외침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버림받아야 할 만큼. 그 무척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셔서 버려야 할 만큼 형벌이 가혹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들을 버려 죽일 만큼 인간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며 오후 3시에 숨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는 죽음으로서만이 해결되기보다는 죽음으로서 끝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 뜻이에요. 죄의 처참한 끝은 사망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죽음으로서만이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이 됩니까? 아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당신이 죽을 거냐고. 이것을 보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동시에 얼마나 우리 죄가 심각한 것인지, 이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대신 죽으신 그분, 아니면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속죄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질문이 뭘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섰다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여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무덤이 열리고 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들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진 일, 이것이 저는 구속사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쓰지 않으니까 커튼인데, 우리로 치면 그냥 커튼인데, 그냥 커튼 나풀나풀 바람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께가 7cm가 되는 두꺼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두꺼운 막이에요. 막 거의 벽 같은 막. 예를 들면 그게 찢어졌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찢어질 정도의 뭔가의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무너지든지 아래로 다 이렇게 쏟아져 내리든지, 아니면 왜 가운데만 딱 갈라집니까? 갈기갈기 찢기든지. 그렇죠? 제 말이? 아니면 왜 그 가운데가 갈라집니까? 이렇게 이쪽 끝에가 갈라지고 이쪽 끝에가 갈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가 이렇게 밑에 찢겨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딱 중간에 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오늘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게 딱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찢겨졌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찢겨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성전 정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한 뭐죠? 심판이기도 하고, 성전 시대가 이제는 이걸로 종지부 찍었다, 끝났다.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끝났다. 왜?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성전도, 이 건물 보이는 성전도, 그리고 제사 제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은 자기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셔서 단박에 한 번에 완벽하게 인간을 속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 양, 소, 뭐 비둘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휘장 안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은소라고 하는 그 성막, 성궤죠. 성궤 위에다가 붓고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장소였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방울이 매달려 있다고 그랬죠. 그거 죽으면 끌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방울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신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휘장에 있던 자신의 몸을 갈라내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휘장의 관계를 얘기해놓고 있어요. 희생 제물의 피 대신에 이제는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장소와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이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몸이 바로 성전이시니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련할 수 있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43절에서 42절에서 47절을 읽겠죠. 42절에서 47절. 주님께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짜 제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진정한 제자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맞고 그러니 위험하게.
안타깝게 예수님의 임종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4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이라는 표현이 어디죠? 저놈 당돌한 놈 맞나? 이런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것이죠?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감히 그럴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데 당당하게 당차게 요구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당돌하게라는 것이.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이르면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나 안 나타난다고. 왜? 죽은 산 권력이 죽었거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끝났잖아요. 예수님 뭐 잘 보여서 뭐하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건 진짜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앞날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 모르십니까? 공회원, 우리가 죽인 예수를 네가 수습해 줬다고 하면 같은 공회원들끼리 만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그것 때문에 큰 공경을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하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안식일 예비일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준비일권 안식일이므로 날이 저면 6시가 되면 이때부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달아매고 있어야 되냐.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그 모든 일을 치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고 확인하고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하고 허락받고 확인하고 오늘 내일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빌라도가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벌써 죽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한지 7일 동안 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사람 말려 죽이는 건데, 그래서 mercy를 베풀기 위해서 망치로 쳐가지고 다리뼈를 꺾어줘서 빨리 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확인사살, 옆구리에 그래서 창을 찌른 거예요. 죽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관인 백부장에게 확인을 해요. 뭐 벌써 죽었냐고. 벌써 죽었다고? 시체를 달라니 무슨 소리야? 벌써 죽었어?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라고 묻는 거예요. 확인했냐? 분명 죽었냐? 라고 확인하고 백부장이 뭐예요? 알아본 후에 그러니까 죽으니까 내려주죠. 안 죽은 사람을 내려줬다 자기 무슨 책임을 지려고. 내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이 대목을 인용할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3명의 제자가 어떻고 누가 크니 잘나니 한 제자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가 친히 자기 가족묘예요. 가족묘를 이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은 바위를 팝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바위를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선방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개 놓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놓으면은 자연 썩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이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세마포를 급하게 쌌어요. 근데 급하게 쌀 수밖에 없는 게 장례를 제대로 하려면 뭡니까? 향품을 바르고 시신성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먼저 싸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안식일이 빨리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가까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저녁 6시가 되면 모든 일을 스톱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리고 표시를 했어요. 회칠하는 곳이 표시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이제 무덤이고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였어요. 왜 이렇게 해줍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이상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언제 저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람이 좋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잘 보이고 그래서 뭐 축하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은 정말 그 결혼식에는 축하금만 보내도 되지만 장례식에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왜 그런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또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이럴 때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공고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럴 때 사람이 절대 안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고마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위로해주고 찾아주고 그랬던 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리. 그래서 내가 배은망덕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은혜는 절대 안 잊겠다. 내가 그 고마움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제자를 드러내는,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자들은 누구죠?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책임을 지우고 너네들은 할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죽이는 비겁한 자들이다 라고 신약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 내가 왜 죽였냐? 내가 죽였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빌라도가 죽이고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 내가 죽였냐? 그 진짜 비겁한 변명이거든요. 자기들이 불법으로 끌고 가서 다 해놓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죽이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러나 집행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맞아요. 이들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들. 100명 누구를 다 몰고 갔을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서를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방해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돼요. 그러고 막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서를 정리하고 또 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우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군인들이 백부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백부장이 이 모든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오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다기보다는 정확히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얘기는 뭐냐? 마주봤다는 얘기예요. 마주봤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모든 걸 다 지켜보느라고 백부장은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서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7가지 말도 다 지켜보고, 강도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도 다 지켜보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도 다 지켜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조롱하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구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다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자 백부장이 하는 말 보세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도 다른 병사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겠죠. 그죠? 그냥 자신의 손에 죽어갈 죄수 여러 이런 집행을 한두 번 했겠어요? 여러 사형 집행하는 죄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리고 함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죄수가 아니구나. 억울할 죽음이 한둘이었을까? 그렇지만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네 라는 것을 그 사람이 과정을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자마자 뭐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결실이, 물론 우편 강도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그 살아있을 때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육신으로, 물론 육신으로 우편강도가 그랬지만 예수님이 숨지고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첫 번째 결실이 난 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자기가 휘장을 찢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연 첫 번째 수혜자, 이 사람이 참 백부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심각해서, 우리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셔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를 살리는 의미. 두 번째는 휘장을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의미. 세 번째, 주께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를 드러내는 의미. 그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알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3장 십자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3장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었네. 이제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내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네. 내가 변화된 것, 내가 새롭게 된 것,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영향력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부장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 고백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생명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을 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전도 아니고 제물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주님의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자 부활절입니다.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주일 부활절에 함께 참여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당신의 종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